바울의 셋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그 BTS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저희 BTS는 방탄이 아니고 바실레아, 바실레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여기 오늘 말씀의 본문에 사도행전 28장 그 3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바실레아입니다. 그래서 제 학교 이름을 바실레아 신학교 이래서 이제 BTS가 되었는데 이 이름을 지은 것이 2018년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그때는 아직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BTS라는 이름도 못 들어봤고 또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BTS 노래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또 우리 그룹이 있었더라고요. 왜 지금 바울의 셋집과 연결을 시켰냐 하면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지금 끌려왔잖아요. 로마에 끌려와서 재판을 지금 받기 위해서 자기 셋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셋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감옥입니다. 가택연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택연금. 그리고 조금 자유를 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조그만 셋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마지막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와 닿았던 이유는 제가 7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재판을 받고 종교 범죄자로 이렇게 그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거죠.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는 가지 않고 이제 추방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년 전에 제가 이제 중국을 나와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나올 테니까 하던 공부를 계속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지금 이제 일종의 그 바이블 스터디 이제 성경 공부 그 모임이 좀 발전이 돼가지고 학교가 된 거죠. 처음에는 뭐 학교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이게 점점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10명이 나왔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게 점점 20명, 30명 이렇게 되더니 지금 한 300명 학생들이 저 혼자 이제 티칭을 합니다. 저 혼자서 우리는 어차피 셋집 그 모델이기 때문에 큰 학교의 모델이 아니고 건물도 없고 또 뭐 캠퍼스도 없고 이런 그 상황에서 제주도 또 뭐 동남아시아,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온라인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학교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 심정이 좀, 뭐 바울만큼은 안 되겠지만 저도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조사도 받고 또 재판도 받고
중국에는 그 종교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범죄의 이제 죄목으로 이제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다 그랬어요.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들어가면 금방 뭐 뜨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와 닿은 거예요. 우리도 그때 시작할 때 처음에 제주도에서 조그만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으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제 아내가 이제 밥 해주고 저는 이제 티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시켜서 보내고 또 보내고 나오면 또 보내고 이런 어떤 그 형식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처음 졸업식을 이번에 2달 전에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졸업을 했어요. 학생은 한 300명 되는데 7년 만에 12명을 졸업 이제 시켰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가르쳐서 아주 감격적인 그런 이제 졸업식인데 그 졸업식 그 사진 모음은 이제 오후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제 사역에 대해서. 근데 또 공교롭게 요 바울의 셋집하고 이제 로마하고 연결이 또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로마서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 로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 사역도 좀 연결이 되고 또 오늘 주제 로마서 또 로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로마에 끌려온 거죠. 그렇죠? 바울이 로마에 끌려갔어요.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바울이 순교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하고 관련된 바울의 그 서신서들이 있죠. 또 사도행전도 사실 후반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후반부도 로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당연히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는 이 지금 사도행전에 여기 로마에 끌려오기 전 한 몇 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지금 이 사건보다 한 5년 전, 4, 5년 전쯤에 썼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 5년 후에 지금 끌려온 거예요. 이 로마에. 그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명, 그게 뭡니까?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 있어요. 서신서, 이제 감옥 옥중 서신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그 옥중 서신이 로마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후반부는 로마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옥중 서신 4개도 로마에 썼고 그다음에 로마서는 당연히 로마에 보낸 거니까 관련이 있고 디모데후서도 로마에서 썼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내가 관제와 같이 이제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이제 노년에 이제 주님 앞으로 가기 전에 썼던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그것도 로마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는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보낸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의 서신서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13개 정도의 그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7개가
그 사도행전은 물론 이제 누가가 썼지만 하여튼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7개 정도의 그 신약 성경 책들이 로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 요충지였다면 로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시작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전에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이방인 선교를 그 상징하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이따가 오후에도 보겠지만 로마서 안에도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방인 그 선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성경의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3가지 약속을 기억하실까요?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건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을 줄 것이다. 그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3가지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게 이스라엘 성취가 된 거고, 땅을 줄 거다.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 3번째가 그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다.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범을 벗어나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그런 어떤 그 이 출발점, 여기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그 발전이 되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방인 선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 선교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이제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셋집이 참 이런 역사적인 어떤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전진하고 또 발전하는 어떤 이 과정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바울의 셋집이에요. 로마죠. 그런데 이 셋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상당히 좀 우리한테 주는 그런 좀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원어에는 그냥 바울이 그냥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다. 이제 우리말로는 셋집으로 이렇게 표현됐죠. 셋집 그러면 우리한테는 좀 뭔가 좀 감흥이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셋집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셋집 좀 누추하고 좀 작고 그렇게 그 광채가 나지 않죠. 셋집 그러면. 그리고 임시로 그냥 사는 곳 뭐 이런 그 어떤 그 것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거예요. 신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그 표현도 있지만 이제 한문으로 보면 저는 이제 한문 성경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지금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성경으로 보면 신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신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또 원문도 신의 나라입니다. 예, 바실레아 투 데우 이렇게 돼 있죠. 바실레아 투 데우 그게 헬라어인데 그럼 뭐예요? 신의 바실레아 신의 나라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신의 나라를 가르쳤다 돼 있어요. 23절에도 보면 23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그 셋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신의 나라 바실레아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요거는 이제 제가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신의 나라가 뭡니까? 신의 나라면 신 중심의 나라죠. 예. 하나님 중심의 그런 나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그 이제 신의 나라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그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신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도 나오죠. 23절에 또 선지자의 말. 선지자들도 뭘 얘기했습니까? 이 신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 신의 나라의 그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선지자들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 시작한 신의 나라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신의 나라의 모형이 세워졌고, 선지자들은 이제 그 신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에 성취될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그 신의 나라를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때가 이제 찼다 그러면서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아 투데오가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방인에게 성취가 되는, 그걸로 이제 성경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바울이 이 세 집에서 지금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집은 그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을 좀 쳐봤더니 한 10명도 안 되는, 아마 10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그런 방에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뜹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집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컸을 리가 없죠. 바울이 죄수인데, 그죠? 죄수인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신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로마서도 우리가 이제 오후에 보겠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미 신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바실레아에 대해서 티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 정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세 집이 바울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세 집이라는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노초하고 가장 연약한 어떤 그런 장소에서 바실레아 투데오, 신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봐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비교입니다. 그죠? 왕궁이 아니고 사실은 이 바실레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또 신의 나라는 가이사가 지금 있는 그런 왕궁에서, 그런 궁궐에서 전파를 해야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은 이 바실레아를 어디서 전파했느냐? 셋집에서 전파했다. 역설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방법,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흥왕하는 방식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BTS라는 아까 그 로고를 보셨죠, 여러분? B는 바실레아고 그 T는 십자가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S는 셋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BTS는 B는 이제 킹덤, 신의 나라. 그 다음에 중간에 십자가가 있고 끝에 S가 셋집. 물론 그 S는 세미나리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셋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의 나라와 셋집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이 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 지금 이 셋집에서 바울의 삶이 이제 끝나지만 여기서 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서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세계 선교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셋집이라는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연약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산되는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말구 위에서 오신 것처럼 왕 중의 왕이고 그 성자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왕궁으로 오지 않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신의 나라도 왕궁에서가 아니라 셋집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교의 그 어떤 최초의 모델은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 제자 만들었던 그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그게 신학교의 어떤 최초의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두 번째 모델은 바울의 셋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 이게 원래 성경적인 신학교의 어떤 모델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 셋집의 사람들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가르쳤던 것이 신학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 이 정신은 우리가 바꾸지 말자.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해야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왜 다 모든 게 불법입니다. 이런 어떤 신학교 또 이런 신학교육 이런 자체가 다 불법이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드러내놓고 뭐 건물을 세우고 뭐 간판을 달고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만두질 않거든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지금 공안들이 한 10대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들어와가지고 잡힌 거죠. 중국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몰래 해야 되고 작게 해야 되고 숨어서 해야 되고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바로 셋집이죠. 그냥 아무데나 어디 가서 한 10명 같이 먹고 자고 거기서 공부 가르치고 또 흩어지고. 그래서 바로 한 달 전에도 10명이 또 나와서 그 인천, 제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의 어떤 한 그 좀 공항에서 가까운데 거기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2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에어비앤비를 빌릴 때 이제 그 리빙룸을 조금 큰 데를 빌려요. 그래서 2개를 빌려가지고 한 군데에서는 밥을 하고 밥할 때 이제 시끄러우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밥을 하고 한 군데에서 공부하는 거죠.
조금 큰 데를 빌려서 거기서 2주 동안 같이 이제 지내면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어떤 그 방식대로 또 바울이 했던 그런 방식대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셋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죠. 2주 하고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영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듯이 저희도 지금 요 한 시대 중국이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요 때에 맞춰서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문 닫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 많은 돈도 필요 없고 저희는 그런 어떤 뭐 건물이나 또 무슨 어떤 이런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나오면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곳만 딱 빌려서 하고 흩어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많지 않습니다. 한 4명? 4명 정도. 중국에 1명 있고 또 한국에 2명 있고 또 우리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하니까 이 스태프들도 직원이라고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직원이라고 우리 스태프라고 하는데 한 4-5명 정도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나오면 먹고 자고 또 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잡히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잡히게 해서 내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는데 어차피 코로나가 터지면 다 나왔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딱 터지기 전에 1년 반 전에 하나님 붙잡히게 하셔가지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제 발로 걸어 나갔다면 아마 학생들이 나왔을까? 학생들이 공부하자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자기 발로 먼저 그 땅을 떠났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로 걸어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지고 나가니까 이분들이 마음속에 굉장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빚진 마음 또 혹은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2010년에 중국을 갔습니다. 아내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목사님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다가 잡혀가지고 추방당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나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비행기 타고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행기 타고 나와라.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연락해서 목사님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가 갈 차례다 해서 나와가지고 7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그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잡히게 하시고 내보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하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저는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점점 커지면서 이게 수십 명이었다가 이제 수백 명이 되고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제 거의 우리 손을 이제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더 일을 하실지는 이제 그냥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확대가 되고 사역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셋집에서 바울의 인생은 끝났죠. 바울의 삶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에덴 동산에 시작했던 그 신의 나라가 이제 전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퍼져가는 이 바로 지점이 여기였는데 그게 바로 셋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끝인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야 이거. 사도행전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막 그 사도들의 행전, 그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데 끝이 좀 이렇게 끝나는구나. 바울이 셋집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여기서 열리고. 저희는 그래서 기도하기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BTS 바울의 셋집 같은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중국 교회를 세우고 또 중국 교회가 중동과 또 이슬람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남은 세계 선교의 과업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어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 우리가 이제 하지만 과연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이슬람 선교는 누가 할 것이고 저 중동 선교는 누가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제 백인들이 선교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백인들이 그쪽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도 그동안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선교의 어떤 사명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피크에 갔다가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는 그 다른 어떤 주자가 또 바튼을 넘겨받아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굴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지금 보면 엄청난 부흥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성경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불길이 붙고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30대. 20대 후반부터 30대, 그 다음에 40대 초반까지. 30대가 제일 많아요. 30대 초반 중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청년들이 바로 이제 그 연령층에 있는 거죠. 이분들이 전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지금 이 다우리 교회처럼 이런 형태로 다 지금 목회를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복음의 부흥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 또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도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바람이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이 BTS도 셋집처럼 그냥 한 시대에 쓰임 받고 또 문 닫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라져도 좋아요. 이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서 저들도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런 방식, 제자 훈련, 또 바울이 했던 이런 제자 훈련, 성경 가르치는 이런 모델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뭐 여기에 무슨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먹을 수 있고 잘 수만 있으면 돼요.
거기서 모여서 공부하고 또 흩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셋집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 그죠? 여기는 바울의 소명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바울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풀려날 수 있었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로마 총독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다. 근데 상소했어요.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죠. 왜? 자기 사명이잖아요. 너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상소한 거예요. 자기가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 자기 죽을 곳을 알고 온 거예요. 자기 여기 순교할 걸 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것조차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자기가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게 이 바울을 엎드려지게 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자기는 사도 중에 제일 꼴찌다 그랬어요. 난 사도 중에 제일 꼴찌야. 그리고 성도 중에 난 제일 작은 사람이야. 에베소 3장에 보면 성도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사람이야. 디모데전서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야.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제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또 설사 죽는다 해도 유익하다. 그리고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썼어요. 비교법으로 썼어요.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죽음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바울은 죽음도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편안함도 자기가 일부러 포기하고 그렇죠? 안전도 일부러 포기하고 여기까지 잡혀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사람이 목적을 찾았다는 거. 왜? 이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how, 어떻게라는 질문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찾게 돼 있어요, 방법을. 근데 왜라는 것에 이제 질문을 해야 돼,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찾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왜 태어났냐? 왜 지금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걸 질문하고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살 거냐, 어디에 살 거냐, 무엇을 하며 살 거냐 이거는 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을 찾고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냥 자기의 삶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 셋집에서도 이 냄새나고 이 작고 더러운 그곳에서도 바실레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를 그냥 전파한 게 아니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잘했다.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이 잘했다. 행복합니까? 가장 행복한 그 모습으로 자기의 생을 이제 여기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바울의 셋집이 큰 의미를 주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사역적으로도 그렇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이 축복,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어떤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셋집이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선교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셋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니까 제가 저희 학교 이름도 셋집이라고 그렇게 지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 어떤 그 화려한 것보다 이 셋집에서 킹덤을, 그 신의 나라. 신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헌상하고 산제물로 드리는, 그곳이 바로 이 셋집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셋집이 또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것이 내가 거기 있는가.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셋집이, 감옥 같은 이 셋집이 교회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바실레아 투데오를 전파하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바실레아 투데오가 이 다우리 교회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또 잠시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의 셋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이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바울의 그 일생을 통해서 참 그가 자기가 죽을 곳인 줄 알고 가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했던 것을 바라보며 이곳이 천국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상하는 바로 그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